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다윗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사오니 하는 그런 의미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주를 바랐다라는 말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 안에 나를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믿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자기를 믿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버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 38편이 어떤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후에 정말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8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확실히 보기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나를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결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바라싸우니,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만 바라싸우니,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바라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의 크기를 바로 인정하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때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다윗의 심정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 있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생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여호와여,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뭘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을 또 다르게 한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견디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앞에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그 대장정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뭐 시간이라도 많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 드디어 모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만 봐라.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엄청난 수가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기적이.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세가 체험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60만이 넘는 그 장정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나 기다리지 못함으로 망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도 모세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바다에 모래알같이 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 전쟁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부르죠. 사무엘이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렸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급해진 나머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일을 그르치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시대는 끝났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너 대신 세우겠다. 사울 왕의 시대는 그대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세히,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사울도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고 조금 더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침범해서는 안 될 자리를 침범했을 때 결국 그 시대가 끝나고 만 것을 보는데,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얼마가 지나서, 반나절이 지나서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인지 몰라요. 반나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은혜를 맛보았을 텐데 반나절을 더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고 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7일이나 기다리고도 반나절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망해버리고만 사울처럼 우리도 기다린다고 기다리면서도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동안만 기다리고 그 시간을 지나가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늘 실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언제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끝까지 참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하루의 삶이나 우리의 남은 모든 삶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참아 기다림으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기적의 연속과 같은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